오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각각 진급한 친구들을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진급을 더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꾸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아담 이후 인간은 자기 방식의 삶을 살아왔고요. 아,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의 방식을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자꾸 필요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있는, 약속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관점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실제 선택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실제 삶의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소중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삶에서는 언제나 말씀으로는 입술로는 아멘 해도, 말씀에 아멘 해도 실제 삶에서는 자기중심적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러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 과신이 깨져야 돼요. 자기 과신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기 원해요. 좀 우리 기존의 성경과 많이 어체와 어투가 다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애썼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바울 사도는 율법을 잘 지켜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일치함으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의 삶을 나는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 그 대신 자기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삶,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 여러분이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바꿔 얘기할게요. 옛사람이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예, 정답은 그리스도였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 옛사람에 의한 삶을 살았어요. 옛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적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걸 추구하는,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옛사람의 삶의 한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과신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실제적인 삶을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택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하는 건 절대 못한다 그러고 자기 자원의 삶으로 선택해가는 삶을 살았다 이전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옛사람의 삶이에요 이건. 새사람의 삶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 예를 들면 우리 속에 시기 질투가 올라왔다. 그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난 이것과 상관없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새 사람의 삶은 시기 질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신에 뭐예요? 상대편이 세워지면 축복하고요, 상대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거 설교 나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광야로 인도하실 때 두 가지 일어난다. 하나는 뭐라? 시험하고 교육한다 그랬죠. 시험하고 교육시킨다. 이게 명백하게 안다면 우리가 세 가지 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배우자. 세 번째는 진리에 동의하자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했거든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결단했어요. 예, 그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근데 한 주 만에 그 결단을 뒤집어진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주 만에 그 결단이 깨트려진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일부 예배는 손이 우수수 올라가던데. 다 불평하고 원망 안 했어요? 예, 그것마저도 잊어버렸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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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셨나요? 사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깨뜨려진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기 어려우면 이만큼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네, 이제 많이 올라가는군요. 우리가 결단하지만 금방 무너지잖아요. 이 결단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무너져요. 제가 막 보이던데요. 막 불평하는 소리가 막 들리던데요, 제 귀에. 결단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금방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기중심의 옛사람에 의한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데 체질화돼 있어요. 이게 옛사람이구나, 이렇게 안 살아야지. 결단하면 그 다음에 그냥 결단대로 그냥 안 살아지면 너무 좋겠지만 금방 또 그 자리로 가잖아요. 맞죠? 네.
또 다른 한편에서 옛사람의 삶이 뭐라고요? 자기를 과신한다고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뭐 좀 하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지만 못하면 죄책감과 실패감에 빠져가지고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그 자리를 우리가 돌아가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환경을 보면서 금방 뒤집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해요. 그랬다가 또 깨달아, 내가 아니라 주님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데, 이 자리에 또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는 게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이 옷 벗으라 그러면 금방 벗을 수 있어요. 옛사람 벗으라 그러니까 잘 안 벗어져요. 유진 피터슨의 글을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인가, 여러분은 내가 아직 온전히 못 이뤘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완전히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진급이 필요하냐면, 신앙도 진급이 필요해요. 점점 변화되고 점점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올바른 길이 뭔지를 생각하고 자꾸 그리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인격체로서, 한 인격체로서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속 살지만 그 사는 자가 옛사람인 내가 아니라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나, 자기 과신을 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나, 즉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따르는 삶,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삶의 중심이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새로운 경험. 나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낙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도 엄청 더 초점을 뒀습니다. 불평 안 하리라 제가 결단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원망 안 하리라, 이렇게 또 제 마음에 시기 질투나 이런 것 용납하지 않으리라 제가 결단했습니다. 네, 그런 유혹이 한 번도 안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무수히 왔어요, 그런 유혹이. 근데 넘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았어요. 은혜로.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결단하지만 금방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 근데 금방 또 그게, 그 시기 질투가 원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환경에 대한 불평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걸 알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삶.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육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은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인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야. 옛사람이 여러분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옛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 자꾸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시기질투가 올라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염려가 오면 우리가 진짜 염려하는 것이 옛사람의 삶인지 새 사람의 삶인지 바라보고요, 옛사람의 삶이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전환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 일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의식하다 보니까 설교가 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 쉽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제가 좀 쉽게 좀 더 죽을 쓰더라도 좀, 예, 죽을 써야 소화를 잘 시킬 것 같아서 죽을 좀 쓰려고요. 근데 절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 살아야 돼요.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이고요. 그러니까 옛 사람의 삶이 뭔지, 많은 사람은 옛 사람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날 계속 그 부분을 지금 시리즈로 나누고 있잖아요. 옛 사람이 뭔지, 이 옛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걸 내리고 새 사람의 삶을 선택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 어떤 때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인격이 한 사람의 인격에 나타나는 게 이제 귀신 들림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막 엉뚱한 말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가, 그래 어떤 때는 잘 안 나가요.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진리가 뭔지를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속아 가지고 다른 인격이 내는 소리를 받아들여서 귀신의 그 이제 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진리가 뭔지를 계속 얘기해 주면, 내가 속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분리가 일어나요. 인격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 지금 속삭여서 내 삶을 회방하는 놈이 악한 놈이구나, 나를 뭐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계속. 그러면 결국 안에서 뭐 하느냐?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입을 통해서 막 주저리 하던 사람이, 이게 내 입에서 지금 나가는 게 내가 아니고 다른 놈이구나, 이게 나를 속이려는 녀석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안에서 이제 미워하라 그래요. 미워하라고, 너 나가라고, 미워하라고. 그러니까 인격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게 금방 떠나가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쉽게 일어나요. 축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그 기준이 뭐냐?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하느냐, 그게 옛사람의 삶이냐 새 사람의 삶이냐를 봐야 돼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죽었다. 못 박혔다. 옛사람을 그래서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내가 반응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이면에 옛사람의 행동인가 새 사람의 행동인가를 여러분 봐야 돼요.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옛사람의 생각인가 새 사람의 생각인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각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시기 질투가 올라와. 그건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게 축하할 일이에요? 시기 질투해야 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잘 됐다고 우리가 격려해 줘야 돼요. 근데 남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다 옛사람에 나오는 법칙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계속 미워하고 후욕하고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옛 사람의 삶인지 새 사람의 삶인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뭐냐? 이게 아니에요. 새 사람의 삶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실제 용서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는 삶이에요. 이 삶을 가는 거예요. 이 삶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면 뭐예요? 절망해요, 절망해요. 낭망해요. 예, 좌절해요. 이 옛사람의 삶이에요. 새 사람의 삶은 뭐냐? 그 절망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구원하시기를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략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거고, 믿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입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의 삶에서부터 자꾸 돌아서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 삶으로 자기를 과신하는 게 깨뜨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중심적 가치관의 기초에서 살아가다가 그거에 기초해서 살아가니까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에 초점을 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옛사람의 삶이구나. 나는 물질에 내 인생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이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면서 또 어떤 명예를 추구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걸 주인 삼아 삼고 엉뚱한 일을 우리가 계속 계획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올라가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돈 벌고 돈만 벌면 돼, 이것을 윤리 삼고 이것을 자기의 기준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이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치관이 전환되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필요해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주님이 돌봐주실 거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래서 나는 돈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법칙을 따라 살고, 이게 새 사람의 삶이라고요. 두 가지 영역, 하나는 그 영역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나를 과신하는 게 내려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도 이 경험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현대어 성경을 볼게요. 현대어 성경. 왜냐하면 현대어 성경이 상당히 이렇게 잘 이해하게 돼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여기 올라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렸다. 그 말은 절망했다는 거잖아요. 끝장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 상태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네, 이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절감했대. 그때 어떤 반응이 있냐? 그때 뭐냐? 되게 사람들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해요. 이제 끝났다, 끝장이다, 끝.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기 자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유익을 얻었다. 여기 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살다가 한계를 혹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네, 손 내리세요. 인간관계 한계, 또 앞날에 대한 한계, 또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처럼 경제적인 한계, 뭐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손이 무거워서 못 들고 있어요. 네, 많은 분이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한계를 경험하면 되게 뭐예요?
옛사람의 삶은요, 그 안에서의 그 다음 진로를 찾아요. 인본주의적인 수단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타협해버리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절망, 끝장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난 죽어야 돼, 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학생들, 난 공부 못해, 해보니까 난 실력이 없어, 난 지혜가 안 따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안을 얼마나 빨리 찾는지 몰라. 수학을 포기해야지, 수포자. 공부 포기해. 그럼 뭐해? 나는 좋아하는 게 게임이야. 게임해 보니까 난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네, 게임은 다 좋아해. 그 정도 갖고 안 돼. 그리고 게임하는 거고 게임 개발자하고는 달라. 근데 그냥 그렇게 대안을 찾는 거죠. 이미 다 거기에 대안이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부모님한테 난 게이머 될 테니까 나 게임하는 거 합법적으로 해주라, 이러면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들러붙어. 나름대로의 대안이죠. 이게 자기 자본의 삶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옛 사람의 삶은 자기 자원에 갇혀 사는 삶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본성이 아담 이후로 내내 그런 체질이에요. 바울 사도도 지금 그랬다니까요. 여기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되고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에도 뭘 알았다고요? 뭐 했다고요?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구나, 무능력하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절감했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잘된 일이었대요. 어떻게 잘된 일이 됐느냐? 어떻게 잘된 일이 됐느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모든 것을,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자기의 미래 모든 것을,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 삶이 돼야 돼요.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구원하시고 또다시 힘이 되시고 또다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높이는 분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인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면 절망해야 돼요. 그러나 낙심치 않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바로 이 신앙으로 전환됐어요. 바울 사도가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거 옛날에 못 깨달았겠어요. 옛날에 깨달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뭔 깨달았다고 금방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내내 사냐?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빚으시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또 깨닫고 그렇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익숙하고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환경에 반응하다가 혼돈에 빠지고 한계를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저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받아요. 여러분도 오늘 계속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답답해서 앞이 안 보일 때 뭐가 진리인지 깨닫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미래를 완전히 맡겨요. 그리고 주님 손에 내어 맡겼어요. 주님께.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뭐 하느냐? 주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리고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 주님 손에 맡기는 삶이 되어질 때 참된 안식과 소망이 넘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의 전환점. 환란이 오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그러나 환란을 통해 무능력을 발견했고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알게 되며 그분의 손에 맡김으로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 저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쫙 하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분명히 뒤집어져야 돼. 세상적으로 볼 때 낙심해야 돼. 세상적으로 볼 때 혼돈에 빠져야 돼. 근데 혼돈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한계에 눌려 있지 않아요. 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다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생들, 우리 어른들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수많은 한계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난관이 있어요. 자기 한계 경험해요. 나는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별로 안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많은 사람들은 한계 아래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처방을 찾아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바로 그 순간에 뭐 하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여 주님이 지혜를 달라고 주님이 전략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그 순간에 적당한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원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에 보여줄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자,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세 사람의 삶의 이 믿음, 누가복음 18장 1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께서 말세,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는 말세와 연관돼 있어요. 17장에 계속 말세와 관련돼 있거든요.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쭉 얘기하다가 18장에 8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는 말세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게 왜 재림의 때에 갖는 믿음이냐? 거기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믿음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르쳐요.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믿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앞날에 대한 불안함, 행복할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삶이라고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권면하면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을 막 하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돼요. 옛사람을 죽어야 돼, 옛사람 벗어야 돼, 막 이렇게만 노력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고 즉시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삶으로 대체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믿음의 삶을 누가 살 수 있는지 가르쳐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가지죠.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말세에 요구되는 믿음은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다. 기도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낙심치 않는다, 엔카케인이라는 말인데요, 지치다, 상심하다, 절망하다, 이거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올 테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는, 남편을 잃은 과부는 약자예요. 약자, 아주 약자, 소외된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한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재판 제도가 있었어요. 이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 그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옳게 바르게 재판해야 돼요. 근데 그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돈 있고 힘 있는 자 편에 서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지 않아. 도와줘야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도와줘. 이런 재판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대비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역시 재판관이 막 안 들어줘. 무시해버려. 들은 척도 안 해. 그러자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느냐, 탄원을 하되 밤낮으로 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밤에도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낮에도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집 앞에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자 재판관이 너무 괴로워서 그의 탄원을 들어줬대요. 18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번거롭게 하다는 말의 원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풀이하면요, 눈탱이를 때리다, 그런 의미예요. 이 과부가 내 눈탱이를 때리니 번거로워서 들어줘야 되겠다. 눈탱이를 때리다는 말이 뭐예요? 항상 밟히는 일을 하는 거죠. 항상 그냥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그냥 도와달라고 밤낮으로 외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명예를 깎아내리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에 먹칠이 당할까봐 하도 그러니까 결국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괴로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7절 보세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하물며는 비교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누구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냐 안 풀어주겠느냐? 당연히 풀어주지. 그뿐만이 아니라 속히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속히 풀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 이 믿음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요, 거기 8절 하반부를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세상에서 말세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답이 없어. 나는 스스로 해결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난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히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믿음은 이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믿는다고 입술로 세게 말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가면 어려움이 오면 뒤집어지는 분들 적지 않게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뭐가 좀 잘 안 되면 안 불렀나 봐, 혹은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진리인 것처럼 굳게 믿어요.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능력이시죠.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네. 과거처럼 끈질리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낭망치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낭망하고 혼돈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세에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왜?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고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요, 미련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추구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추구해요. 약함이 아니에요. 강함을 추구하고 강함을 부러워하고 약함은 부끄러워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9절 이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도표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도표 좀 올려줘 보세요. 6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43절까지 보면 6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 자기 자원의 삶을 삽니다. 어떤 부류의 삶은 하나님 자원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원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기도 응답과 구원을 얻는 것과 배우려는 자세에 있어서 내 자원으로 사느냐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 자원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부류의 사람 간단히 언급하면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거기 쭉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을 대변하는 자고 세리는 죄인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 부자 관원은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은 행위로 가려고 합니다. 행위로 얻으려고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계명을 다 지켜.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넌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더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반면에 어린아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오죠.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왜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합니까? 수용성,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이 의미가 뭔지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매우 헌신된 사람입니다. 매우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반면에 소경은 거지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눈이 감겼지만 육신의 눈이 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그의 눈이 치유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이 그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 6부류의 사람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과 세리.
일단 9절을 보십시오. 9절, 성경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10절에 보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그가 멸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바리새인이고 세리다. 바리새인은 경건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누구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는 철저히 헌신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11조를 드리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면, 세리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끌어모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합당치 못하였는가?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합당했을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한 행위, 소득의 11조를 드린 행위가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지, 내가 말씀대로 살았지,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렸지, 내가 일회에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결과 상대적인 우월의식에 빠졌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상대적인 우월의식에 빠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선 그는 따로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 말을 이 따로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자신을 향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기도했고요, 사람들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을 보세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기도를 했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반면에 세리의 행동은, 세리는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내놓겠어요?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의 간구는 죄인인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뿐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 헬라어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로 노아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와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화목해 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 죄를 덮어주심으로 그 진노를 내게서 옮겨주시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만족에 도취하는, 자신의 의를 자기 앞에 진열하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세리는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다 의로워요, 부분적으로 죄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죄가 있습니까? 다 의롭습니까? 부분적으로 죄가 의로워요. 부분적으로 죄가 있어요. 네, 바리새인도 죄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죄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의만 바리바리 내세우고 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겸손이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를 제대로 못 보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시편 4절에 보면, 시 10편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악인은 그 얼굴이 교만하고요, 교만한 자는 그 사상이 하나님이 없대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있다 그래요? 예,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실제적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지면 사상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빼버려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사상이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60만 명이 그 사상이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신앙적 반응을 하는 거죠. 이사야 3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그러지만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내줄게. 그랬더니 괜찮아,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시험 안 할게, 그러면서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갖고 도움을 청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상이 하나님을 제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상이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 자원으로 돌아가면 금세 우리가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자리에 빠지기가 쉬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절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자원을 붙들고 그러면 내놓을 게 많거든요. 이거 안 뒤집어지면 내놓을 게 많아요.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한 건 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옛사람,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까 8절에서 말하는 말세에 그 믿음이 있겠냐고요.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세리처럼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깊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앞에 갈 때는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세리와 같은 자세.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걸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걸.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겸손함이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깨닫잖아요. 아까 나눴죠. 여러분 지난주에 결단했는데 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해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해한다고. 안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전에 그랬댔잖아요. 제가 무디의 책을 읽고 무디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엄청난 은혜를 부으셔서 제발 고만 좀 주세요 막 이랬다고. 너무 부러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기를 읽다가 뒤집어 놓고는 그냥 바로 엎드렸거든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제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안 죽을 것 같지 않냐. 그래서 맞았어요. 제가 안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흉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어떻게 내가 죽을 것 같지? 어떻게 나도 죽을 것 같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안에 답이 없는 걸 알게 될 때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그리고 그걸 알게 될 때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말세에 필요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자가 하는 거 어린아기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요, 행위를 통한 영생을 얘기하죠. 20절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해요. 예,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계명 앞에 서봐라는 거거든요.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없어서.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에게 계명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지켰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발 더 가는 요구, 율법의 요구, 핵심 요구가 뭔지를 더 들어가서 그에게 말씀하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22절에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 보혜가 있으리라. 그리고 날 따라와 이렇게 말해요. 예. 제가 과거에 그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실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하죠. 집회하면 보통 헌금하면 돌아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중간쯤 앉았는데 헌금 일부 하려고 꺼냈는데 하나님이 지갑에 있는 거 다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갈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 엄청 갈등하는 거예요. 앞에 올 때까지. 그러다가 아유,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몇 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올라갈 때 지갑을 이제 안 갖고 가. 조금만 갖고 가. 근데 예, 여러분 돈 없을 때 헌금 다 하라 그러는 거 쉬워요. 근데 많이 있을 때 헌금하라는 거 이거 어려워요. 다 알아.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다고 뭐 집에 걸어왔냐? 아니요. 또 누가 태워줘 갖고 집에 잘 왔어요. 또 뭐 돈 없다고 한 번도 뭐 굶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전부를 걸고 따라간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할 때 전부를 순종하는 거 불가능한 거죠. 그 청년은 부자가 관원에다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뒤집어진 거죠. 반면에 어린아기를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용하다는 거예요. 수용성이에요. receive, 영어로 말하면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는 주는 대로 먹거든요. 부모가 주는 대로 먹어요. 먹다가 달면 아니 좀 맛이 안 맞으면 뱉어내기는 하지만, 과거에 저희 아들이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주면 받아요. 다 먹어요. 또 호기심이 있어갖고요, 아빠 먹는 건 또 다 먹고 싶어해. 어렸을 때 막 그랬어요. 그러다 조금 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뭐예요? 맛있어요? 쉬어요? 달아요? 써요? 에이 안 먹을래요? 이렇게. 네. 자기 생각이 막 생겨.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 계산 탁탁탁 하는 거죠. 주판을 튀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착한 일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써내려가.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은 거치는 거야.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다 거절하는 거죠. 예, 율법을 지켜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주님이 내신 조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받아들이는 수용성은 조금 더 나가요. 좀 더 나가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이하를 볼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열애를 뵙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용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용성은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자기를 내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떠나면 앞날이 염려되잖아. 어떻게 살아? 근데 주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셨으면 주님이 그 순간에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먹거리도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수용성이에요. 계산을 내리는 거예요. 주판을 튀기는 거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라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고 앞뒤로 재지 말고. 부자는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못 갔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걸 버려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헌금하라 그러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갈 차비도 없는데 헌금하라 그러면 갈 차비 주시거니 그러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분이 알아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입히실 거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수용성이에요. 아멘. 요즘은 주판화를 되게 많이 튀겨요. 사람들이 신학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신학교 갈래. 그랬더니 신학교 가면 요즘 교회도 점점 축소되고 뭔가 신앙생활 아니 이렇게 목회가지고 밥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주판화를 튀겨갖고 안 가. 아니 우리 친구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신학교가 점점 미달되고 있고요. 유축되고 있고요. 그래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잘 나갈 때는요 예 어느 모 여자 대학에서 인기투표 했는데 그 인기투표 했는데 잘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회자하고 결혼하는 거였대잖아요. 그게 2인가까지 올라갔대. 2위까지. 요즘은요 완전히 추락했어. 인기가 없어. 주판을 튀기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용성은 뭐냐? 어린아이 같은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말씀이 곧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진리에 동의하여 삶을 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관원이 좋아요? 어린아기가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아요? 어린아기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아요? 당연히 어린아이가 많이 나오면 좋다고 장로님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네, 주님은 아시지만 제가 목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까 그 도표 올려줘 보세요. 도표 올려줘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바리새인 누구예요? 너무나 헌신된 사람이에요. 막 열정적으로 막 제일 먼저 왔다 제일 늦게 가고 말씀대로 살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막 애쓰는 사람. 부자 관은 돈도 많고 세상에 권력도 있는 사람. 거기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제자들 최고의 신학부를 졸업한 사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사람. 교회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많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사람을 추구해요. 반면에 이쪽 보세요. 세리, 사기꾼, 사기꾼 같은 사람. 어린아기, 그냥 애기예요. 애기. 경제적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힘도 없어. 그냥 소경이며 거지예요. 얻어먹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어떤 사람을 목사님들을 원하냐고 제가 물어봐요. 집회 가서 가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잘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일본인데 일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렇다고 2번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2번의 가치관으로 바꾸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가치관이니까요. 이건 가치관입니다.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뭐가 올바르냐? 자기를 과신이 깨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여기 마지막 네 번째, 제자들과 소경 이야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뒤에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으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가족을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 18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말씀. 그러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 하나도 못 깨달았대. 그러면 5절쯤에 이런 구절이 나와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야 돼요. 근데 35절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려요. 안 물어봤어요. 그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생각해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계속 배우려고 해야 돼요. 계속 배우려고 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배우기를 사모하세요. 아멘.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혼돈이 왔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움직여.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해요. 조금 옆으로 간 얘기 할까요?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귀로 듣고 넘기지 마시고요.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특별히 기초 성경 공부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확실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설교 정리하고 다시 들으면서 그 구절 찾고 진짜 확실하게 그 말씀인가 그런 의미인가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셔야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그 다음을 쌓아갈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전 설교자로 설교하니까 설교하면서 본문을 깊이 보고 그게 정리되고 그게 명백한 사실이면 그것은 저에게 진리로 확고하게 토대를 이룬 것 같아요. 기반을. 근데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살 날이 많으니까 설교를 귀로만 듣지 마세요. 귀로만 듣지 마세요. 정말 그게 성경이 올바른 말씀인가, 성경이 그런가, 그 원리가 확실한가, 이걸 여러분이 정리해 놓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게 토대로 돼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기초로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초에서 무장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하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집회 준비하면서도 본문을 정말 깊이 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 깊이 있게 읽으면서 명백하게 보이더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구절에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누구든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되 누구든지.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m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지니라. 이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 제자가 된다. 이런 삶을 거기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삶의 토대가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전부를 걸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할 거면 몰라고, 중간에 포기할 건 몰라도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할 거면 이 토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토대에 서야 돼요. 이 근거에. 이게 다 교리적이고 이게 다 신학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충실하게 해보세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위에 서게 돼요. 그렇게 서셔야 돼요. 아셨죠? 따로 양육하고 따로 뭐 이렇게 뭘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모르면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찾아 물어보고, 틀린 것 같으면 얘기하고, 그래야 저도 좀 바꾸잖아요. 그렇죠? 예, 저를 교정시켜 주세요. 공부해가지고. 네, 저도 잘하게. 우리 학생들,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그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 정리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맞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자, 배우려는 자세가 없었어요. 중단해 버렸어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편견에 사로잡힌 거예요. 반면에 여기 누가 나오냐? 네,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맹인이 누구냐? 마가복음엔 동일 본문을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디메오. 근데 맹인이에요.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물어요. 지나가는 소리가 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3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근데 이 소경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요, 메시아를 가르쳐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 성경에 예언된 사람.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구원자를 의미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어. 그를 조용하라 그러고 무시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이 감겼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38절 맹인이 와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잠잠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진 게 없었고, 그는 영적으로 아니 세상적으로 눈이 가렸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쭉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일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부를 리가 없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리고는 확인할 겸, 그리고 확신에 차서 불렀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42절 보세요. 41절 예수께서 그를 데려와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는 거죠. 거지가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면 먹을 거 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야. 근데 보기를 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매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게 됐다. 그랬더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나 보세요. 아까 그 도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추구합니까? 바리새인을 추구합니다. 부자관을 추구합니다. 제자를 추구합니다. 강함을 추구합니다. 돈 많은 걸 추구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세리 어린아기 소경 무시합니다.
물론 모든 소경이 다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고요. 모든 세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가르친 바는 명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세에 보여주는 믿음을 이 소경 바디메오가 보여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원으로 살자고요. 주님의 능력 힘입어 살자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끄시는 놀라운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